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합시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걸 걷고 변하구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대로 들뿐 느리네. 그대 가는 길도 평안하게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54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이 뭔 소리? 감사합니다.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섬겨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나의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때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69장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 없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다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신 후에 안성은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형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넓여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로 저희들을 안식과 평강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또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희망의 봄이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쟁과 바이러스, 풍토 변함,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굳이 살펴주시고 진실과 정직한 깨끗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과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사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대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비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와 한나 성계 회원들 일동 다 나오셔서 301장 우리 찬송한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예, 자. 다 나오십시오. 회원들은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301장
우리 사모님 301장 찬양도 보여주세요. 자, 찬송가 301장. 예, 찬송가에서 한번 찾아셔서 301장. 예. 불편하신 분 앉아서 부르시고. 백경량 집사님도 나오시죠. 예, 그거 같이 생겨야 되는데. 301장. 그냥 부르실래요? 반주기를 드릴까요? 반주기, 예. 박자 잘 맞추십시오. 자, 차려, 경례.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다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섭리의 신앙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7, 28문답을 함께 공부하며 나눠보겠습니다. 제27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현존하시는 능력인데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나무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란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28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땅은 고통과 눈물과 아우성이 넘치는 땅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지진, 재난의 피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고통이 멈출 날이 없는 듯 보이고 눈물이 마르거나 신음소리가 그칠 것 같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과학의 발전과 경제 발전 속에서도 온 인류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확대되어지고 온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쁜 소식보다 나쁜 소식, 고통의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불러 악의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하도록 내버려 두고 어떻게 전쟁과 기근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픔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요, 똑똑하고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두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무능하고 게으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는 하셨지만 더 이상 보존하거나 살피시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신 일에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시 넘어가 봅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무관심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전과 공존 또 계절을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간섭하지도 않고 세상이 알아서 스스로 굴러가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관심하신 하나님, 게으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죄와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폄하해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의 입장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토록 악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부인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흉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인간이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며 여러분, 하나님 무능하다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고 악하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멘요? 아니시죠?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과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라도 한때 너무 고통의 문제가 심하고 괴로움이 닥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절망의 순간에 경험하게 될 때,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가?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하소연하고 회의감을 가졌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고요. 요처럼 너무너무 고난이 깊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의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극심한 상심과 어려움을 겪으면은 여러분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여러분 그런 뺑소니 차에 사고에 팍 죽어보세요. 그 충격은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딨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고 막. 거기는 누가 가서 위로하겠어요? 목사님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누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 찾아가면 붙들고 앉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나에게 주느냐고 막 그렇게 막 절망에 찼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교회도 안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게 전에 반천에 그 태풍화가 물난리 났잖아요. 물난리 났어요. 물난리 나가지고 그 지하에 배수에 물이 꽉 들어갔는데 그 차배로 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어요. 물 확 차가지고. 그분이 저 반천교회 안수 집사라, 장사관 주사 죽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 권사님 억수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물난리 나가고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난리 지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될 때요. 물론 좀 지나면 또 회복이 되죠. 그때 그 아들이 돌아가신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하다가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집사님이 가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당신 마음 안다. 내 딸이 옛날에 죽었지 않냐고. 그제서야 그게 마음 위로가 돼가지고 같이 엉엉 울고 했다는 거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의 자리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고통과 극심한 괴로운 문제 앞에서 사람이 무너지고 실족하게 될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불충분했기 때문인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과 세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한 것들은 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과 우리 인생 가지고 붙들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능하고 게으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하나님 아닙니다.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며 공의와 사랑을 언제나 실천해 가시는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30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생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목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자원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해 가고 발달시켜 갈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의 시작부터 부모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삶의 풍요를 누리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일터에 나가고 수요일 위해서 장사를 하고 이런저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둘러앉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휙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런 백합화, 그런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겠냐, 얼마나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하늘 아버지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지나친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저 들의 백합화도 보살펴주고 먹여주시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6장 26절 뭐라고 말씀해요? 공중의 새를 보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30절은 뭐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를 평한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서 여러분 불만투성이 아닙니까?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멘 해놓고는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나에게는 왜 안 돼요? 속으로 꿍꿍 앓고 있으면서 가슴에는 하나님 섭섭하네요. 뭐 말씀을 이래놓고 뭐 다 준다 해놓고 안 주네요. 여러분 솔직하십시오. 솔직하세요. 네? 노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께서 뭘 더 못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심을 구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아갈 걱정을 누가 합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부자들은 전혀 걱정 근심 없습니까? 권세자들은 아무 염려 없습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세자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별 수 없이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삽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다만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까? 32절 보시죠. 누가 그래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먹고 마시는 것 인간의 생존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한다는 말이 추구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에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삶에 여러분 목적과 목숨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작은 믿음이란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작은 믿음하면 아예 믿음 없는 걸로 칩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 사역을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거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지만은 내 실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전체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게 작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내 천국 갈지 믿어요. 내 제사함 받아요. 그런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역사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실히 부족할 때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을 계획하고 꾸며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아버지를 믿는 성도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간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춰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여?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삶에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하나님이 살처분해 주듯이 깜짝같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가 있다. 염려는 매일매일 너희들 삶에 찾아온다. 그렇지만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의 염려도 충분하니까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섭리에 맡기며 살아갈 때 그 염려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이런 기도를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이고, 구하노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복잡한 얘기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려주세요. 좀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얼마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인지 그거는 하나님을 좀 깨닫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변함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새와 들풀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더 큰 관심으로 세심한 마음으로 돌보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딱히 대단한 영웅이나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 고백대로 살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 28문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현존하시는 능력인데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나무잎과 풀, 비와 가뭄, 흉년과 풍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가 섭리의 신앙을 다 가지셨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인생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와 소망이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찬송가 435장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저 준비를 못했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좀 해주십시오. 찬송가 435장 좀 찾아서 같이 해주십시오. 찬송가 435장 좀 같이 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福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어떠한 삶과 환경 속에서도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